사무엘상 9장하고 10장은 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구한 그 속마음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 국가고 또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서 불러주셨는데, 열방과 같이 우리도 번듯한 왕이 있어서 우리 대신 싸우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으로 왕정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죠. 싫어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는구나. 또 사무엘 선지자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 하나님 편에서 상식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이 일에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고 외면하고 방관하시던가, 아니면 꾸중하시고 벌 주시는 것이 좀 마땅하겠죠. 그러나 뜻밖에도 9장과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가 왕으로서 새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특별한 영적 체험을 그 사울에게 경험토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울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것을 제비 뽑아서 이가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신 왕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시키시는 그 진행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마땅히 저들을 꾸짖으셔야 되고, 저들이 고집을 부리는 그 상황, 지금 형편에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끼리 책임지고 니들끼리 한번 잘해봐, 이렇게 해야 옳지만, 왕을 세우는 이 일에 정성을 다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해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호의적이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당장의 호의를 거두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상식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며 그가 결국 실패할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편들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거룩한 소원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왕이 됐을 때 내가 이 나라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비록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위가 있을 정도로 키가 훤칠한 사람이었고 외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출신이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보잘것없는 출신의 그 배경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백성들의 이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고 저들과 붙들어 맨 언약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하는 딸이 사윗감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의 기준에 너무 맞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위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혼 생활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이 부모는 그 결과가 끝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딸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막상 딸이 고집을 꺾지 않고 결혼식 날을 잡자 부모가 상한 마음과
표정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 마음을 표정을 접고 정성을 다해서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요구와 어긋난 출발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에요. 이사야 49장 3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와 언약 관계는 이제 완전히 파기되었구나 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편들지 않아서 포로가 되고 이렇게 처참한 현실이 되었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14절 15절을 다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과 능력으로 너희를 붙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못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이한 그 사랑을, 의지를 꺾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소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배신감과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비참함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에게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자비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같이 보이는 이 모순된 사랑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3월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